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 말씀까지 오늘도 기도에 대한 메시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히스기야의 기도를 살펴봤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기도하면 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맞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새내기들 일어서 안녕히 가세요. 밑에서 은혜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내기들 미안해요, 예배 2번 드리게 할 뻔했네요. 우리 새내기들 잘 정착하라고 힘을 실어줍시다. 뜨겁게 우리 박수로 응원합시다. 새내기들 사랑합니다. 내 말씀 우리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혹시 모니터 스피커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환난을 당할 때에 기도하면 간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이라는 이 인물을 살펴보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주제에 기도를 하면 될까? 내 삶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내가 기도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위로와 힘을 얻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도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한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요, 사랑받는 자녀에게 징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요, 징계를 주세요. 무조건 징계를 주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오는 징계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자녀에게는 징계가 필요 없죠. 책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세요. 왜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는 징계가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서 누림의 관계이죠. 그러나 그 말씀 안에서 벗어난 삶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가차없이 징계를 주십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답답함을 느끼게 만드세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은요, 그냥 잘되게 하세요. 그냥 잘되게. 아예 관심이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므낫세는요 어떤 왕이었냐면요, 1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요,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이가 몇 세였어요? 12세였습니다. 12살에 왕위에 올랐고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왕위에서 다스립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스렸어요. 55년 동안. 남유다 역사에서 므낫세 왕만큼 오랜 기간 통치했던 왕은 없습니다. 가장 오랜 기간에 통치했던 왕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선한 일로 오래 살았으면 괜찮은데, 오래 통치했으면 좋았는데,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를 가지고 오래 있었던 거예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므낫세 왕은 이랬어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 누구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나안 족속, 가나안 7족속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7족속이 가장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서 내쫓김을 받았던 이유는요, 그들의 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 차서 그들의 악함 때문에 좋은 땅에서 쫓겨났던 거였습니다. 그 땅을 누구에게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왜 그 땅을 주셨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게 된 이유는요, 목적이 뭐예요? 가서 뭐 하라고 주셨던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 거룩한 삶.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게 구체적인 율법 조항이었죠. 그래서 그 땅에서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피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 예배의 목적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 땅에 구별하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부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가증한 일을 본받았어요. 3절에 보면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전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이 성전에, 이 마당에 무엇을 쌓았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쌓았던 왕이 바로 므낫세였어요. 심지어는요, 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므낫세 왕은 어려서부터 악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한 내용들을 열거해 봤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를 6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보면 히스기야, 아버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어요. 처처마다 산당들을 세워놨죠. 이 산당은 뭐하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처소예요. 지역마다 가까운 곳에 우상을 섬기도록 산당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것을 히스기야 왕이 다 헐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므낫세가, 그 아들 므낫세가 산당들을 세웠어요. 두 번째는 바알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1월 성신,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경배합니다. 이런 우상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요,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 숭배 제단들을 쌓았죠. 하나님의 제단은, 여호와를 경배해야 될 제단에 우상 숭배를 하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네 번째, 가장 잔인한 우상 숭배인데요, 몰렉의 인신 제사로 자녀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몰렉의 우상 숭배 인신 제사는요, 그겁니다. 손에 팔에, 제가 이 몰렉 인신 제사 몇 주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팔을 벌리고 있는 그 우상 형상이 있는데요, 그
벌린 그 팔 위에다가 자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불에 달궈요. 그 안에는 텅 비어있죠. 뜨겁게 불로 달굽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자기가 섬기는 그 몰렉 신에게 정성을 다하는 의미로 섬기는 겁니다. 이 상식적으로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지나친 내용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참 잔인하게 여기셨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우상들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은 진노하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진노를 갖고 계셨던 게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걸 누가 했냐면 므낫세 왕이 했어요. 그 뒤에 또 사술과 요술, 박수, 무당들을 신임했죠. 점을 치러 다닙니다. 여러분 여기 점치는 지체들 없으시죠? 점치면 멸망합니다. 점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그 점집 가서 뭐 철학관 뭐 이런 데 가서 점치지 마세요. 아멘. 아멘. 멸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6번째 보면요, 여호와의 성전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세웁니다. 여기서 아로 새긴 목상이라는 의미는요, 아로 새겼다, 원어로 보니까 정성과 수고가 담겨져 있는, 자기가 직접 만든 우상이었어요. 이게 아로 새긴 우상이란 뜻이거든요. 이걸 어디에요? 성전에 세워놨어요.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므낫세는 이런 왕이었는데 그로 인한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다른 민족의 악함보다 뛰어났어요. 더 심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어요. 왕의 꾀임을 받아서 왕으로부터 속았던 거예요.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악했던 거였어요. 므낫세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므낫세가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 생각해 봅시다. 계속 우상만 섬겨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전혀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들어줄 마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좀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을 때 그를 부르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미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선지자를 통해 부르셨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을 부르셨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을 그 악에서 건지기 위해 부르셨던 거예요. 야, 이거 아니다. 다시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건 멸망이야, 멸망이야. 내 품으로 돌아와야 돼.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돼. 우상을 섬길 게 아니야. 나와 같이 함께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부르셨어요. 근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로 선택하신 결정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그들이 치는 거였습니다. 쳐야 돌아오니까 치셨던 거예요. 여러분 치지 않고 돌아오면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근데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을 땐 하나님 결국 뭐 하세요? 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므낫세였던 거예요. 치셨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쇠 사슬로 결박합니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한 나라의 왕이요, 쇠 사슬에 결박돼서 끌려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수치 아닌가요? 수치스럽지 않나요? 왕이 쇠 사슬에 매여서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끝난 겁니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간단하게 한 절로 소개했지만요,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요, 7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래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므낫세를 하나님이 므낫세 같은 녀석도 하나님 사랑하셔서요, 그를 계속 부르셨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징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던, 일이 풀리지 않도록 막으셨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9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까지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관계라는 것을 소개합니까? 이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징계하지 않나, 잘못하면 때리지 않나, 하물며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갔을 때 가만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형통하길 바라십니까? 내가 하는 일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거 저주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일이 잘 된다, 여러분, 그거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막고 계신 거예요. 왜요? 나와 교제라고 하자고 그 문제를 가지고서라도 나와서 기도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죠. 왜?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읽습니다. 시작.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슬프지만 연단을 통과한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징계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길 바라요.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세상의 만족함 안에서 대학 합격하면 평안한 이런 평안 말고요, 돈 많이 벌어지면, 취직이 잘 되면 평안한 이런 평안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평안한 삶이 되길 축원해요. 그 뒤에 따라오는 이 땅에서의 삶에 복된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워지는 믿음입니다. 이거 없이 잘 된다, 여러분,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살아가면서 당하게 된 징계는 지금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찾아오는 인생의 어려움, 징계라고 표현하기 조금 애매하더라도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 여러분, 일이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몸이 지금 안 좋잖아요. 제 발은 지금 몇 번째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도 거의 한 번, 목요일 한 번,
아침 예배 드리고 지지난주는 한 번도 못 드렸어요. 몸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뭔가 저에게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요? 저도 계속 그걸 들으려고 해요. 제가 우둔해서 깨닫지 못해서 못 들은 게 있지 않을까? 계속 귀 기울이려 합니다. 아직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금 내가 깨닫는 것도 있겠지만 깨닫지 못하는 영역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제서야 기도하게 합니다. 역대하 3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므낫세 왕이 기도하게 되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언제인지 아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언제였어요? 환난을 당할 때였습니다.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환난을 당하니까 몸이 고달픈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거예요. 간구했어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졌어요. 뭐 했던 왕이라고요? 지금 6가지 7가지 죄악들을 가득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았던 흔적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던 므낫세 왕의 삶,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겨야 될 이 제단 위에 우상의 제단들을 쌓아뒀던 이 왕, 심지어 자녀를 불태웠어요. 잔인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극렬하게 여기시는 죄악들을 다 짓고 있었던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릴 정도로 점치고 박수 무당들을 따라다니는 이 왕. 근데 환난을 당하니까 뭐예요? 간구해요. 붙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면 겸손해져요. 고난을 당하면 겸손해집니다. 고난 앞에 겸손해져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셨던 것 같아요. 고난 없이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 교만해서 부패한 우리의 내면은 기회만 되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차지하고요, 하나님보다 앞서가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요. 이게 바로 저를 포함한 우리 모습, 모두의 모습인 거예요. 그만큼 교만한 존재들이죠. 므낫세가 그랬어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요,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환난 날에 부르라. 환난 날에 부르라. 환난 날에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건지신다. 여러분, 건지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건지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심한 죄악 가운데 버려진 것 같아도 기도하면 건지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수준을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열려 있으세요. 언제든 열려 있으세요. 므낫세 왕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묵상해 봤어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쇠사슬에 매여서 적의 포로로 끌려가는 므낫세 왕. 나라가 이제 다 무너졌어요. 므낫세 왕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 나라의 왕, 여러분이 므낫세가 되어보세요. 무슨 기도를 하셨겠어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에 앉게 하시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상황에서 기도한 것 때문에 갑자기 다시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을까? 다시 왕위로 세워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왕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분명히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13절 띄워주셨죠.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의 기도를 받으셨고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 내용대로 그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어요. 므낫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때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때 알았던 거예요. 자기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기도하니까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체험한 뒤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어요.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을 도우셔야 합니까? 나의 개인의 비전입니까? 그리고 가정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그리고 진로에 대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일터에서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가 쇠사슬에 매여서 포로처럼 끌려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아마도 므낫세 왕은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와 회복을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역사를 이루십니다.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절대 길을 안 여십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세 번째 보면 마지막 므낫세 왕의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마쳤고요. 그 이후 므낫세 왕의 변화된 삶을 볼게요. 세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온전한 변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므낫세는 왕위를 회복한 뒤에 어떤 변화를 보였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4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의 지휘관을 두며, 여기까지는 이제 외부의 침입을 받지 않도록 나라를 강하게 세워. 그리고 15절부터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 왕이 변화되었어요. 이제 변한 마음으로 모든 우상들, 세웠던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체험한 뒤에 이제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근데 아쉬운 점 두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1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전의 산당은 히스기야 왕이 다 무너뜨렸던 산당, 므낫세가 다시 세운 산당이죠.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장면에서는 괜찮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므낫세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왜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반주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 아로새긴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로새긴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아로새긴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내용은 사실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내용에 보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라는 사람이, 아몬 왕이 아로새긴 우상을 경배합니다. 33장 2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에 보면 3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였어요.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왕위에 2년밖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므낫세가 무너뜨리지 않았던 우상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아로새긴 우상이었습니다. 이 아로새긴 우상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직접 세운 우상들이었어요. 자기의 정성과 수고가 들어있는 우상들이었습니다. 직접 자기가 고안해낸 우상들이었어요. 이것 말고는 다 제거했거든요.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전체 글. 예수 피밖에 없네. 글 준비됐나요? 제가 컴퓨터가 고장나서 카톡으로 보내준다 보니까 좀 늦게 됐던 것 같은데, 우리 방송실에서 섬기는 게 사실 저는 사역 중에서 제일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방송실 안에서 섬기는 이 자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섬겨야 되는 순간마다 집중하면서 이제 타이밍에 맞춰서 또 따라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찬양하다가 PPT를 한번 맡은 적이 옛날에 있었는데, 찬양하다가 제가 찬양하고 있다가 PPT를 늘 안 넘기고 있더라고요. 찬양에 집중하느라고. 그리고 이제 좀 늦을 때 보면 말씀에 집중하느라고 그런 겁니다. 이런 꼭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한번 글을 써봤는데요. 마지막 므낫세 왕이 두 가지를 놓쳤던 이유, 변화됐어요. 분명히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세워진 우상들을 다 제거했어요. 근데 아쉬운 점이 남았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글입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아로새긴 우상들, 이 두 가지를 남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기보다는 나에게 편한 대로 섬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한 대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이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산당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산당이었냐? 자기 주변에 산당을 세우고 언제든 필요에 따라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찾으러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당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에 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편한 그 위치 너무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멀다 보니까 가기가 힘들어요. 제물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산당들을 처처마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거기서 우상에게 경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당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산당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들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사도행전부터 뻗어나가는 예루살렘 교회부터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되는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하셨어요. 그게 바로 산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었던 거예요. 므낫세는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편한 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놔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글을 한번 보면요, 가장 허물기 어려운 우상이 있습니다. 바로 아로새긴 우상입니다. 왜 아로새긴 우상이 허물기 힘들까요? 나의 정성과 노력이 깃든 우상은 버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정성, 시간, 쏟은 물질이 있는 우상들은요 잘 버려지지 않아요. 왜요? 누구처럼? 므낫세 왕처럼요. 이게 잘못된 것인 줄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깎아야 되는지, 자, 이 우상 어느 정도 높이로 어떤 모양으로 깎자, 자기가 모든 힘을 다해서 만든 우상이었어요. 이거는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왜? 자기의 정성이 담겨 있거든요. 므낫세는 아로새긴 우상만은 남겨두었습니다. 결국 남겨둔 아로새긴 우상이 자녀 아몬이 넘어지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나의 정성이 담긴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의 수고로 쌓은 우상은 무엇입니까? 아직 거물지 못한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아직 거물지 못한 우상이 있는 이유는요, 거기에 많은 정성, 시간, 노력들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버려지지 않아요. 아는데 놔지지가 않아요. 이게 아닌 건지 아는데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허물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아로새긴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로새긴 우상마저도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조금의 여운도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돌아서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 결단이 일어나길 축복해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았더라. 환난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환난은 면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여도 괜찮습니다. 내 앞날의 비전, 꿈에 대한 문제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 자주 쓰러지는 죄악에 대한 문제여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그리고 일을 이루시기 시작해요.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그 도움을 받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려고 므낫세의 기도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네, 빨리 기도할게요. 네, 빨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서야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자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우상을 따라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악을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의 모든 고통의 문제, 환난의 문제들을 넘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환난 중에 기도하라. 환난 중에 기도하라. 괜찮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수준에 맞게가 아닙니다. 기도하며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이 환난의 문제, 이 풀리지 않는 이 죄악의 문제, 주님 풀어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기도하면 됩니다.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여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사주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주보여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감사해, 보혈 감사해, 아멘. 보혈 감사해,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이거 다스린 왕은 시작부터 죄악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악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십니다. 찾으십니다.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환난 중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여 주님 연약하고 쓰러져 있는 내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간구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를 다시 왕위에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그 기도 제목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므낫세 왕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지금 나는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도마저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왕권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왕권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왕권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녀 왕권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왕권을 회복하길 원하는 마음 갖고 계신 분들, 이 시간 그 기도 제목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어떤 자리에서의 왕권이든 괜찮습니다. 일터에서 여러분 그 왕권을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가정에서 그 왕권을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배움의 현장에서, 대학생들 배움의 현장에서 비전을 찾아가는 그 길목에서 왕권을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막혀있는 문제처럼 여겨지는 이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 도우십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겠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산당을 제거하겠습니다. 내 삶의 산당을 제거하겠습니다. 결단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편안함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욕심,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바로 산당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로새긴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마음과 정성 그리고 나의 수고와 물질, 시간이 담겨있는 이 아로새긴 우상마저도 제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로 제거하겠습니다. 이 아로새긴 우상,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 우상 제거하겠습니다. 파하겠습니다. 주님 부시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흔적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결단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담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환난 중에 주를 찾습니다. 하나님 환난 중에 주를 찾습니다. 하나님 므낫세의 기도처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합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모든 산당은 무너져라. 나의 욕심과 나의 편리를 따라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이 욕심의 산당들은 무너져라. 산당은 무너져라. 산당은 무너져라. 주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아로새긴 우상들은 무너져라. 내 안에 아로새긴 우상들, 나의 정성과 수고, 나의 헌신과 물질, 시간이 들어간 우상들을 무너져라. 무너져라. 과감하게 무너뜨립니다. 과감하게. 주여,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주여 어찌하여 나의 걸어내게 오라. 걸어오라. 므낫세는 모든 우상들은 무너뜨렸지만 아로새긴 우상은 버리기가 아까웠습니다. 아로새긴 우상만큼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 때 자녀들에게 저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정성과 수고가 담긴 우상들 미련을 두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붙잡는 자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주여 내 안에 우상들은 무너져라. 내 안에 우상들은 무너져라. 무너져라. 아로새긴 우상 산당들은 무너져라. 무너져라. 찬양의 위 주여 나에게 되리라.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만큼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아닙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이 아로새긴 우상들 정성과 마음이 담겨있는 이 우상들 초토화시키라. 무너뜨려라. 무너뜨려라. 나에게 되리라. 주님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나님만 섬기리라. 찬양의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다 찬양해 하신 주 시간에 다 같이 명령 선포로 우리의 젊음의 때를 청년의 때를 여는 선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1000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형통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평안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청년들이 될지어다. 십자가 사랑 복음의 능력에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악한 영을 정복하고 죄악을 이기는 강하고 담대한 청년들이 될지어다. 평생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며 헌신된 청년들이 될지어다. 새벽을 깨우고 삶을 깨우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삶의 첫 시간을 드리며 꿈과 비전, 사명의 길을 따르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세상의 중심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진로, 취업, 사업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되고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아멘. 잠시만 멈추겠습니다. 우리의 진로, 취업, 사업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평안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아멘. 기도해야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 복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잘되는 복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셨고요,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하셨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받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받고 일터가 복받고 가는 곳이 복받는 삶이 될지어다. 그렇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선포한 대로 됩니다. 형통할지어다. 그 다음 9번부터 갑니다. 시작. 백명의 기도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다닌 영적 권세를 누릴지어다.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임할지어다. 200명의 봉사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세울지어다. 세상이 따를 수 없는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지어다. 20명의 물질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많은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헌신되어 물건을 누릴지어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믿음의 가정을 세울지어다.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누릴지어다. 복된 만남을 가로니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믿음의 가정을 세울지어다. 아멘. 그 다음 13번 갑니다. 시작. 이단과 미혹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분열과 시기 질서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단 한 명도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요즘 이제 많은 이단들이 연말연시에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 성경 공부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밖 성경 공부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지금도 제가 몇 주째 만나고 있는 그 신천지에 빠진 거라고 해야 될까,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정보를 듣고 제가 신천지라고 얘기해줘서 나온 지금 지체가 있습니다. 몇 주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 제가 교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밖 성경 공부 절대로 허용하면 안 돼요. 사역자한테 비밀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말하세요. 절대로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거기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발 좀 하세요. 교회에서 열어줘도 안 하시면, 그리고 막 밖에 나가서 하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한 명도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14, 15 갑니다. 시작. 목사, 사모, 선교사로 복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할 사명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청년들이 가정의 영적 기둥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청년들이 부모님의 신앙, 지금까지 쌓아오는 부모님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가정의 기둥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더 큰 성적을 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성장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성장의 기회입니다. 마지막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청년의 때가 지나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내 인생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잡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청년의 때를 복되게 가꾸어 주세요. 우리 지체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 영통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영역 간에 잘되는 복이 있게 하소서. 주여, 주 안에서 내 영혼 주여,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복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셔야 됩니다. 영육간의 복이 우리 모든 청년의 때의 삶 속에 누려질지어다. 누려질지어다. 주 안에서 내 주 약속 안에서 내 마음 평안해. 내 집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하나님의 모든 지체들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지체들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받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 약속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우리의 삶을 안으십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던 문화세죠. 하나님 나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환난을 면하게 하십니다.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립니다. 아멘.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으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완전하신 사랑을 보이신 십자가의 예수.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비록 넘어지려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내 생각을 주님께 돌립니다.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내 죄 무게 때문에 그 눌리는 힘을 버티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므낫세처럼 아무런 감각도 지식도 이해도 없이 우상을 따르며 섬기던 모습이 바로 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쇠사슬로 묶어 포로가 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쇠사슬을 풀고 포로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 왕의 자리로 다시금 회복시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포로에 팔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회복된 왕의 권세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 권세로 우상을 멸하게 도와주세요. 그 왕의 권세로 하나님 안으로 새긴 우상을 멸하게 도와주세요. 산당들을 무너뜨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결단을 붙잡아 주옵소서. 한 주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한 주가, 이번 한 주가 예수님 안에 평안할지어다. 회복과 권세의 누림에 있을지어다. 하나님, 나의 정성과 마음을 쏟아 만들었던 우상이라 할지라도 오늘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찍어 부쉈습니다. 나로 새긴 우상이 없습니다. 나의 편리도 없습니다. 산당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기겠습니다. 내 중심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매일 기도하게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모든 청년들 첫 시간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기도로 등을 준비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어둠의 세대 속에 빛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들 위해, 그리고 이들의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꿈과 비전 사명 위에, 환난 중에 있는 가정 위에,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위에, 관계적인 어려움 위에 기도로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가며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모든 상당을 부수고 하루 새긴 우상을 결단한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